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봄이에요. 아멘. 이렇게 화창한 날에 우리가 이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만 원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선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도 바쁘셨죠. 저도 이제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전하려고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처음에 볼 때는 정말 이렇게 막막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를 안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크리스찬이지만은 교회만큼은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탄식을 했어요. 이 시대에 오베데돔은 도대체가 어디 있느냐? 오베데돔은 그 법궤를 갖다가 자기 그 뜰에다가 자기 집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3개월 동안에 섬겼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이 복의 근원과 원리가 여기에 있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저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그 상가 그 불편하고 손해를 보면 얼마나 본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가서 보면은 너무 지저분해서 하나님을 여기에 모실 수가 없는 그런 장소.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밝은 곳을 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곳을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억하신 거예요. 가서 이제 그 부동산 소개하시는 사장님들이 전기를 스위치를 딱 켜니까 어머나 여기 너무 밝아요. 여기 너무 따뜻해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 손에 이렇게 쥐어주듯이 알려주세요. 나는 우면에서 잘 깨닫지 못해요 했더니 그들의 두 분 사장님의 입을 통해서 너무 밝아요.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준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작아요. 여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만큼도 이렇게 이 집기, 성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작은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앞에 보면은 큰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2단 안상홍 그 큰 2단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구나. 그래서 예전에 또 보던 장소가 있어요. 천호동 쪽에. 여기는 길동이고 천호동을 다시 갔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중간에 내려서 가서 보니까 한 집 걸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봤을 땐 그게 안 보였는데 그리고 그 3층에 거기도 3층인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넓기는 넓은데 아치가 또 있더라고. 건물 안에. 이거는 또 교회로 바치기에는 좀 그렇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천호동을 포기하고 이제 결동을 이제 마음속으로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이제 깨닫고 우리 믿음으로 이제 닷을 던지는 거예요. 발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안정되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이제 마이크도 그다음에 또 앰프도 그다음에 또 이제 영상도 다 갖춰서 예배를 드릴 그것을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 잘 신속하게 되어서 그 예배가 그곳에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에서 나오잖아요. 밝고 따뜻한 교회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확증을 시켜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혼자 알고 계시고 혼자 역사하지 않으세요. 역사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을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확실하게 스티그마, 표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표시를, 나에게 주시는 표시가 무엇이냐, 스티그마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이냐, 요것을 받고 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신앙이 될까요? 나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나의 주변의 공동체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자신을 드러내실까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환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궁궐에서 그 나라의 궁궐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주도하는 자가 환관장이죠. 왕에게도 보고하고 아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아랫사람을 다스리기도 하고 왕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이제 펼쳐나가는 실행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환관장이 다니엘하고 하나냐하고 미사엘하고 아사랴라고 하는 네 청년을 지금 상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환관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다를 받았어요. 명령을 받았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은 이제 바벨론으로 왔으니까 바벨론 궁에서 먹는 음식을 먹어라. 거기는 산의 진미예요. 고기 육식이 많고 그다음에 아주 맛있는 것들을 많이 차려놓으니까 이것이 왕의 명령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청소년기 이제 청년기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이제 근육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체격도 골격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몸에 좋은 것이니까 채식을 멀리하고 이 음식을 먹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왕의 어명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이 이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친구, 내 친구들이 열흘 동안만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열흘 동안만 채식을 먹고 그다음에 다른 청년들은 이제 그 산의 진미, 이 궁궐에서 준비해 놓은 산의 진미를 먹고 그러고 나서 물을 먹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아서 어떤 것을 먹는 자가 더 윤택해지고 그다음에 또 얼굴이 밝은지 비교를 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안 돼! 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그 요청을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 A그룹이라고 하는 청년들은 궁궐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이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채식만 먹으면서 서로가 열흘을 지났어요. 열흘을 지났더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떻습니까? 비교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은 A그룹에 있는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좋아 보인지라.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환관장이 더 이상 강요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1차 멸망이 북이스라엘이 586년 BC에
멸망을 하고 721년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586년 BC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지금 다니엘이 끌려온 것은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을 해서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을 했다면 여기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강대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해가지고 이 강대한 나라들은 그 정책이 무엇이냐 식민지 그 나라에 가장 인재들을 착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명석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스마트하고 그다음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제목감이 되는 인재들을 뽑아다가 자기 나라로 데려가 가지고 그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최고의 학문을 갖다가 그들에게 하는데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사상을 바꿔놔야 되잖아요. 그들 안에 있는 그 생각들을 바꿔놔야 되잖아요. 이게 아주 점진적으로 아주 그냥 그 체계적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음식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려면 음식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산의 진미를 만들어서 고기와 그다음에 또 단백질이죠. 그다음에 또 지방과 그다음에 또 무기질과 그다음에 또 칼슘과 이 모든 것을 다 조합을 해서 한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친구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정책적으로 만들었어요. 바벨론 왕이 그렇게 모든 것을 세세하게 간섭을 하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것을 알까요? 몰라요. 강대한 나라들은요, 그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전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세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끌려와서 식민지로 끌려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이 제시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마음이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음식상에는 고기가 나오는데 이 고기는 어떤 고기냐?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나라의 우상을 섬겼던 고기가 내려와서 이 산의 진미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먹는다는 것이 다니엘은 허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환관장에게 감독자에게 요구한 거예요. 열흘만 테스트해보라. 우리가 정말로 이 음식을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의 차이가 비교가 어떤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지 비교를 해달라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이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감히 끌려간 그 식민지 포로가 우리의 요청을 할 수가 있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나에게 어떻게 접근해 오는지를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질문과 요청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 이름도 바벨론 신의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남유다에서 가지고 간 이름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갔더니 이름을 다시 바벨론 이름으로 바꿔줬는데 바벨론 이름이 신들의 이름인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섬겼고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와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 와가지고 다른 신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의 종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모든 것을 생각과 몸과 이 모든 세포들을 다 바꿔놓으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보고 거기에 동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요청대로 이들을 갖다가 어때요? 회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저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강대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서 전략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환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인재들을 훈련시키고 그런 인재들을 데려다가
각지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인재를 모아다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아주 여기에 그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전문 분야의 박사도 있지만은 여러 분야의 박사 학위를 가진 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학위를 안 받았어도 그 지역이나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다운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나의 지식과 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해도요, 내 몸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 엎드린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안방이 아니고요. 우리 나라가 아니고요. 나는 끌려왔어요.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요. 이거는 사단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나라예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들을 어떻게 장악하고 저들이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발 아래 짓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다니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채소를 선택한 거예요. 다니엘이 고기를 못 먹나요? 아니요, 먹을 줄 알아요. 고기가 맛이 없나요? 아니요, 맛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를 하죠. 하나님이 심판으로 노아 홍수를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느냐? 왜 조금만 잘못하면 용서하고 그 다음에 기다려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심판을 하시느냐?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는데요. 왜 그 심판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기를 원하셔요. 왜?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보더라도 수월하고 쉽게 가는 것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해보고 싶은 것이 그러다 보니까는 돌고 돌아 어때요?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첩경이고 그 다음에 지름길이고 그 다음에 또 순탄한 길인데 그거를 원치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를 어때요? 하다 보니까 이 자가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고 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악한 원수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갖다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원수는 멸절시키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아예 지옥으로 끌어내서 파멸시켜가지고 다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에게 심판을 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통제하시고 통허하시고 어때요? 그 백성을 벌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벌이 아니라 그 벌은 어떤 벌이에요?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요 항상 피할 길을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동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이삭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미 1년 전서부터 하나님은 숫 양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내가 심판의 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할 때는 또 피할 길도 같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마귀, 사단이 어때요?
이렇게 정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홍수 때 심판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과 모든 짐승과 새의 종류를 방주 안으로 불러들이셨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식물들을 방주에다가 올라오게 했나요? 하나님이 식물은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식물을 방주 이후에 40일을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셨는가 하면은 이 물이 찰 때에 그 바닷물에다가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시도록 하셨어요. 그 씨앗을 뿌리도록 했더니 그 물과 물속에서 씨앗이 싹이 나가지고 그 식물이 돼가지고 우리의 먹거리 중에 식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식물은요, 심판받지 않은 영역인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 동물은 우리의 먹거리가 오기까지 어떻게 옵니까? 생식으로 하지 않냐고 화식으로. 곡물도 화식으로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화식을 먹고, 화식은 뭐예요? 불을 떼가지고 볶든지 삶든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밥도 화식으로 밥을 지어가지고 먹잖아요. 쌀을. 그 생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소를 통하여서 우리의 먹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 채소 식물들은 심판받지 않은 것을 다니엘이 알고 우리는 채소를 먹겠습니다 라고 그 환관장에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환관장은 다 바벨론의 환관장은 어때요? 감독자는 그러한 지식의 깊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런 모든 것 지식과 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음식을 그들이 주는 대로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소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먹고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거예요.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환경이 파괴되어서 환경을 갖다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을 다 살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죠. 이 우주를 살려야 된다고 하죠. 자, 보세요. 전체적인 우주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네. 나의 소우주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나의 몸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육식보다는 어떻습니까? 채소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을 건강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몸도 나의 마음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멸망하고 다 부서지도록 그것도요 우리가 부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을 짓고 우리가 부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침공을 와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다 깨뜨려 부신 거예요. 그리고 돌 하나의 돌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다 밑까지 그것을 깨뜨렸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곳곳에 금을 넣었어요. 하나님의 순전한 믿음과 상징되는 그 금을 넣기 때문에 그들은 금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금을 다 깨뜨려가지고 찾아가느라고 성전 바닥까지도 그 밑까지도 다 그것을 들춰가지고 깨뜨려 놓게 허물어 놓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도 아니하셨고 그들을 장소를 이탈하면서까지 어땠습니까? 바벨론으로 그 사람들을 이동하시면서까지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를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라고 하는 것은요, 7년마다 휴년을 해야 돼요. 안식년도 6년이 지나고 나서 안식년을 갖잖아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도 계속 농작을 하게 되면 그 땅이 쉬지를 못해서 열매를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참에 땅도 쉬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 다 뽑아갔지만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어서 그 땅을 지켜낸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 기도를 안 들으셨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과 함께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채소를 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결과가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그 다음에 또 살이 윤택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도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세상 음식이에요.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음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에 그 미식을 자극하는 것도 있지만 보기 좋은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싼 음식이 있고요. 고급진 음식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먹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어때요? 차별을 당하죠. 너는 그것도 먹지 못하는 수준이 있니? 우린 이것도 다 먹을 수 있어.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은 줄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렇게 물질을 긁어 모았는지 그 사람들은 카드를 제한 없이 쓰고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고급진 음식을 한 달 생활비 할 정도의 그 몇백만 원 되는 음식들을 먹방을 하는 사람 보면은 너무나 많이 그것을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먹방을 저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이런 생각을 들어요. 저렇게 비싼 음식을 저렇게 많이 꾸역꾸역 왜 먹어댈까? 저 정도의 그 가치라면 저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것 같으면 반대편에서 먹지 못하는 자들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사지 못하는 일용할 양식이 준비가 안 되는 자들에게는 정말 몇 달 정도의 그 일용할 양식의 거리가 되는데 왜 저들은 그것을 먹고 자랑 삼아서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또 그것으로 돈벌이를 하면서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사회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고 고급진 걸 먹고 비싼 걸 먹고 너희들이 먹지 못하는 거 나는 먹고 있어 라고 자랑을 하면서 어때요? 그들이 시청해 주는 것을 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소득이 오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니까 달러도 많이 들어온대요. 각종 외화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데만 이제 눈독이 들려가지고 그 유튜브를 하면서도 작은 방송국이라서 PD들을 많이 채용을 하더라고요. 기업인 거예요, 기업. 직장을 할 수 있도록 그 젊은 사람들을 기용을 해가지고 그거 하나의 기업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서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냥 몸에 무리가 될 정도로 많이 먹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핑계를 대지만 그 몸이 나만 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 하나님이 주신 음식도요. 정량으로 먹고 내 몸이 바로 우주고 작은 우주이기 때문에 이것이 깨끗해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전 우주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배설물로 나는 것이 우리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게도 그것이 공급되어진 영양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공존하고 회전하고 또 돌아 다시 우리에게 먹거리로 오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왕이 세상 왕이잖아요. 아주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띄우면서 이 소년들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좋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정말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성장기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준다고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하고요. 그들의 문화를 통하여서 문화의 식민지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속셈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결국에 종국에 뭐예요? 신앙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많은 단계의 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이 무엇이냐? 음식 너머에 있는 그들의 신을 보는 거예요. 음식 모든 문화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들이
숭상하고 있는 세력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의 자존감,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름도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아주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넘어가지 않았죠. 여기에 저들의 작전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들 보고 시험해보라. 우리를 테스트해보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걸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요청하기까지 그 많은 시간 왕의 명령 앞에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려웠죠. 그렇죠. 왕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느냐? 이 싸움이잖아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했겠냐고요. 그것처럼 세상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여호와를 향한 이 믿음을 갖다가 빼내가려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좋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시험에서 다니엘은 성공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점차적으로 다니엘은 더 큰 시험이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도저히 못 들어가죠. 거기에서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 죽지 않아요. 근데 못 들어가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가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못 들어가요. 인간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내가 여기서 나의 것을 놓더라도 실패가 아니다. 내가 나의 것을 주장한 것을 내가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실패가 아니다. 내가 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도 교회에도 계시지만 세상의 모든 사회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실 거예요. 이 테스트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바벨론 왕이 했다라고 보게 되죠. 그것은 실패예요.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 그들도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요구하고 현실 속에서 나에게 지금 자극을 주는 것은 악한 영이지만, 그러나 악한 영도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나를 지금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들림에 내가 주장하고 고집을 부려서가 아니라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더 큰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여기서 먹는 문제, 일용할 양식, 먹는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탐욕의 문제잖아요. 탐심의 문제잖아요. 여기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는 생명, 진짜 생명을 어때요? 그것을 그 테스트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 안에 있는 신앙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지만, 아무리 사자를 가져다 주고 주변에 나를 갖다가 그 사자굴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경이 사단이 나를 끌고 가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거를 뛰어넘는 믿음을, 그 뛰어넘는 눈이 열려져야 돼야지만이 이것을 우리가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따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이 일이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얼굴이 먼저 좋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황관장 감독자가 그들을 인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자기들의 그 질문과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더 큰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바벨론 왕에게 향해서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잖아요. 우리가 승리하면은요, 악한 원수마귀는 더 강하게 우리를 압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승리해요. 승리의 우리는 노선을 가기 때문에 그거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도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였죠. 그냥 나 몰라라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어떻습니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생활에서 크고 작은 일에 승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전생애를 바벨론에서 보냈어요. 원수들 그 틈바구니에서 바벨론이 전생애를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에서 보내는 그의 인생은 여러 왕들이 바벨론에서 등극을 했지만 바벨론이 거기서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결론을 먼저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남의 나라 큰 거국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했다, 테스트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요소 이 것들은 내가 궁극에 높아질 하나님이 세우실 자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것은요, 거저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요,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수수방관하지 아니하고 어때요? 행동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개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이것을 찾아가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방 풍습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순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선포를 하면서 물과 채식만으로도 어때요? 세상의 사람들보다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고요. 그리고 눈앞에 이익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익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킨 자에게 더 큰 것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붙지 말아요. 사람과 대립하지 말아요. 저항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탐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이 다른 것에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 이 하나만 붙들고 나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의롭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고난받으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찾도록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